안녕하세요. 쓰다몽더 신화 끼담입니다. 신화를 시작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다몽은 애초에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떨어보자는 의미로 시작한 채널이니까 역사 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제를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 채널은 역사 강의나 스터디를 위해 만들어진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시대에도 사람들은 살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드라마는 존재를 하니까요. 궁금한 그들의 이야기를 수다를 떨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재미있는 키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항상 좋은 의견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서두가 좀 너무 길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북유럽 신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긴 가가프에 하나둘씩 채워지는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뭔가 체계를 갖추어가는 세계 이야기와 신들의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유럽의 신들은 크게 바네족과 아제족으로 나누어지죠. 바네는 더 오래된 신들인데 농업과 풍요의 신이고 바나하임에 머물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리고 오딘을 비롯한 아제 신들은 이 아스가르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제 세계, 하늘 세계쯤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인간들은 그 거인과 신들의 중간, 미트가르트, 중간계에 살고 있었고요. 거인들이 사는 곳은 요투나임이라고 하죠. 오딘이 만든 이 세계관에는 커다란 물풀의 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나무의 형상을 아마 북유럽 신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 많이들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중간계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 하늘로 뻗은 나무 줄기와 굵은 뿌리에 아스가르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9줄기의 뿌리에 각각 9세계가 뻗어 있는 거죠. 이 나무 이름이 바로 세계나무 이그드라실입니다. 이 이그드라실은 오딘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쩌면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 세계,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이 이그드라실은 이 세 군데의 샘의 뿌리를 적시고 있는데 뿌리 하나는 아스가르트의 샘물 우르트샘, 그러니까 운명의 샘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요투나임에 있는 샘물이 미미르샘, 그러니까 지혜의 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 니플하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 흐메르젤미르샘.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질투의 샘. 이렇게 뿌리가 세 군데를 적시고 있는 거죠. 미미르의 샘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거인 미미르가 샘 가에 살고 있고 이 샘물을 지키고 있었어요. 미미르는 아무에게도 샘물을 주지 않고 혼자서 샘물을 마시고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들의 왕인 오딘이 미미르를 찾아와서 나도 지혜롭고 싶다. 샘물을 좀 나눠줄 수 없겠냐?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미미르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켜서 안 돼, 줄 수 없어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죠. 오딘은 지혜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 희생할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이 샘물이랑 바꾸자 라고 계속 졸라요. 미미르가 이제 오딘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우리가 오딘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수염 길고 나이 많이 든 노인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런 캐릭터 이미지도 많이 보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그 신들의 세계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오딘도 젊었을 거란 말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이 젊고 잘생긴 신의 면모를 살피는데 특히나 눈동자가 아름답게 빛났던 거예요. 그래서 미미르는 그 빛나는 눈동자 중 하나를 나에게 다고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떡하지? 오딘은 망설여요. 애꾸눈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딘은 신들의 왕, 세계의 창조자예요. 그러려면
이 지혜를 모아 이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엄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한쪽 눈을 뽑아서 이 미미르 샘 바닥에 내려놓고 그 대가로 지혜의 샘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딘의 눈은 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고, 오딘은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딘과 미미르는 친한 친구가 됐어요. 이 미미르 입장에서는 자신과 같은 레벨의 지혜를 가진 이가 오딘밖에 없으니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된 거고, 뭐 오딘 입장에서도 지혜로운 친구 하나 생긴 거니까 뭐 좋은 거겠죠. 이 아스가르트에 있는 우트르 샘, 운명의 샘에는 아스가르트의 신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우트르 샘에는 노르넨의 세 여신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칭하는 우르트, 현재를 지칭하는 베르단디, 그리고 미래를 지칭하는 스쿨트. 그 모든 인간에게 그 신분에 맞는 알맞은 행복 또는 슬픈 운명을 나누어 주는 일종의 운명의 여신들인 거죠. 노른의 여신들은 인간들의 운명의 실을 만들고 있는데, 모든 존재들의 수명을 정하고 그 운명의 실이 끊어지면 그 존재도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스 신화에도 이 운명의 세 자매가 나오잖아요. 좀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노른의 여신들은 이 또 이그드라실, 그러니까 세계 나무를 지키고 돌보는 일도 하는데요. 우르트 샘에 이 거룩한 샘을 퍼서 나무를 적셔주고 또 샘 주변의 거름을 찾아서 뿌리를 적셔주는 이런 일도 한다고 합니다. 중간계에서 아스트로로 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 그 아스가르트 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무지개 다리가 있잖아요. 비프로스트라고. 이 빛나는 무지개 다리는 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인간들은 그 다리를 본다고 해도 붙잡을 수 없어서 그 다리를 도저히 건너갈 수 없죠. 그 마블의 토르 영화를 보시면 이 무지개 다리를 지키는 헤임달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니플하임에 있는 흐메르 겔미르 샘, 커다란 용 또는 뱀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데, 니드호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니드호크는 이 이그드라실에 뿌리를 씹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드호크는 미움으로 가득 차서 때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죽은 사람들, 죽은 이들의 피를 마시며 질투의 샘 옆에서 시체를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 니드호크는 세상에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이 사악한 힘의 원천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 그 이그드라실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의 샘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이제 그 신들의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초반에 신들이 두 혈통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바네신과 아제신. 바네신이 더 오래된 신들의 집단으로 농업과 풍요의 신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신으로는 바다의 신 요르트가 있고, 또 요르트의 아들딸인 그 프레이와 또 프라야가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아제신들이 있는데, 아제신들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신들이에요. 흔히 최고 신으로 뽑히는 오딘이 바로 아제를 대표하는 신인데, 지혜의 신이기도 하면서 전쟁의 신이기도 하죠. 농사를 주력으로 하는 덴마크 지역, 그러니까 북유럽 환경에서도 비교적 좀 온건해서 농사를 짓기 좋은 지역에서는 이 반해의 주신인 다산과 풍요와 햇빛, 비의 신인 프레이를 섬기고요. 척박한 스웨덴 지역에서는 이 아제신을 대표하는 오딘을 섬기고 있었죠. 척박한 환경에서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뭐 지어봤자 잘 되지도 않으니까 뺏고 뺏기는 전쟁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섬기는 신도 이렇게 강한 전쟁의 신이 아닌가 싶네요. 반의 신들은 황금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하고
또 마법을 사용할 줄 아는 신들이었대요. 원래 평화로운 일상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게 없을까 하다 보니 쾌락을 사랑하고 속임수도 잘 쓰고 사치 좋아하고 놀맨놀맨 하는 그런 신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스웨덴에서 반의 신을 대표하는 프레이를 스웨덴 왕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황금사자가 이끄는 수레나 언제나 이게 순풍을 부르는 배를 타고 다니는데 스스로 쓱 빠져나가서 적을 척척척 베는 칼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레이 동생 프라야, 미의 여신이자 사랑의 여신이죠. 고양이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황금보, 황금돼지를 타고 다니기도 한다네요. 프라야의 이 상징과도 같은 브레싱 가멘이란 이름의 황금 목걸이에 얽힌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제신을 대표하는 신은 주로 오딘과 토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뜻밖의 이 토르는 천둥의 신이면서 농업의 신이었대요. 천둥과 번개와 비를 다스리는 농업과 풍요의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척박한 땅 노르웨이에서는 토르가 거인 때려잡는 힘의 신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그 스웨덴에서는 농업의 신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오딘이야 전쟁의 신이자 지혜와 마법의 신, 전사의 신, 낙원의 신, 멋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신이고요. 모든 신들의 왕인 거죠. 반의 신과 이 아제 신이 이렇게 나누어서 또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충돌에 의해서 이 두 신들의 집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반의 신들 중에 굴베이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황금 갈망, 황금 열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황금에 대한 엄청난 욕망을 가진 여신으로 강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대요. 이 북유럽 신화를 모아놓은 서사집인 에다에는 이 굴베이그가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이 신들의 전쟁에서 언급되는 거죠. 굴베이그는 이 황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성 안에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인간 세계에 황금을 준 것도 굴베이그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황금 때문에 인간들이 막 눈이 멀어서 황금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또 굴베이그는 그런 인간들을 보며 깔깔깔 웃으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이 어쩐 일인지 심심해서인지 아스가르트로 간 굴베이그는 아제 신들에게 굉장히 몹쓸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굴베이그가 딱 나타나자 아제족의 신들은 로키를 제외하고, 로키가 또 황금에 왜 또 눈이 멀지 않는지도 뒤에 나중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로키를 제외하고 모두 황금의 갈망에 눈이 멀어서 서로 막 황금을 구하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오딘이 이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며 굴베이그에게 이따위 짓을 멈춰라 라고 하는데, 아제신들은 위선자 뭐 이러면서 굴베이그가 막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딘이 이 여신을 처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3번이나 태웠는데 모두 실패해요. 3번 다 상처 하나 없이 불 속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죠. 강력한 마법의 여신인 굴베이그를 절대로 불태울 수 없었던 거예요. 굴베이그는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건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의 신들에게 돌아와서 나 하영당했어, 3번이나 당했다고 뭐 이러면서 하소연을 해요. 자신들의 동료 여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분개한 반의 신들이 결국 아제 신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신들의 보살핌이 사라지자 미드가르트 중간계에 있던 이 인간들은 너무 힘들어졌고, 굶주림과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하네요. 이게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황폐해진다 라는 걸 묘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반의 신들이 아스가르트로 몰려왔어요. 당연히 아제신 쪽이 이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수호자 쪽이 아제신이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반의 신들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의 신들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변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등하게 싸워요. 근데 그렇다 해도 아드신들은 전쟁의 신인데 결코 질 수는 없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였고 결국은 바네 신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바나하임으로 후퇴를 했고요. 아즈신들은 또 바나하임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은 계속돼서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결국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양쪽 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휴전을 하면 원래 뭔가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바네 신들은 자신들의 신 중에서 제일 훌륭한 신, 그 세 사람의 신을 보내는데 앞에 언급했던 바다의 신 요르트, 그의 아들 프레이, 그리고 딸 프라야를 보내게 돼요. 아제신은 쪽에서는 그 오딘의 동생인 환이랑 그리고 미미르의 셈을 지키던 지혜로운 거인 미미르를 바나하임으로 보냅니다. 그 오딘은 또 손님 접대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스가르트로 온 신들을 친절하게 잘 맞아줬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요르트랑 플레이 프라야는 아즈신이 돼버려요. 그리고 바나임으로 간 이제 환희신은 너무너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또 이 바네신들이 우와 잘생겼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기대감에 차 있었던 거죠. 외모가 훌륭하니까 다른 것도 다 훌륭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환희는 허우대만 멀쩡한 신이에요. 그래서 미미르를 딸려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미미르가 항상 옆에서 도와줬는데 미미르가 없으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다른 신들도 저 허우대만 멀쩡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무능함을 점점 알아갔던 거예요. 자신들은 제일 훌륭한 신을 뽑아서 이 아재 신들한테 보냈는데 이렇게 멍청한 신을 자기들한테 보냈다고 해서 바네 신들은 자기들이 쏘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복수를 하는데 환희한테 해코지를 하려니 이게 그래도 오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당할 수도 있으니 지혜 거인 미미르의 머리를 잘라서 아재 신들한테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맙니다. 환희가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미미르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지혜를 줄 이 거인을 목을 쳐서 보내버린 거죠. 바네 신이 이후에 왜 존재감이 없어졌는지 이 신화를 보면 알겠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오딘의 동생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해도 미미르를 이렇게 죽이는 결정을 하다니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이후 바네 신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나중엔 이름조차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네 신 쪽으로 옮겨온 이 프레이와 프라야는 쌍둥이 남매예요. 그런데 원래 옮겨오기 전에는 결혼한 사이였어요. 바네 신 쪽에서는 남매끼리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가르트에서는 남매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서 각각 다른 신 또는 거인들과 사랑 또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하게 되겠죠. 사실 애초에 분란을 일으켰던 굴베이그 기억나시죠? 굴베이그가 사실은 이 프라야와 동일한 신임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신화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의 신이지만 역시 황금을 좋아하는 프라야가 황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본능을 드러내고 또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신이나 인간들의 모습을 비웃는 악취미를 가진 그 굴베이그의 모습을 갖고 있었단 거죠. 자, 그런데 그녀의 이런 악취미가 자신들의 동료의 몰락을 가져왔는데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굴베이그 또는 프라야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튼 목이 잘려 되돌아가게 된 미미르, 이때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요. 오딘은 미미르의 머리를 주워서 다정하게 쓰다듬고 앉습니다. 이제 어떡하나요, 미미르? 그런데 아스가르트에 오게 된 이 세 명의 신은 모두 다 마법을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재 신들한테 마법을 가르쳐 줬는데 다른 신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신인 오딘만
마법의 중요성을 알았고 나중에 마법의 신으로 또 지칭이 되니까 마법을 열심히 배워서 마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라야에게 배운 마법대로 미미르의 이 잘린 목에 이 약을 고약과 뭐 약을 발라줘요. 그리고 마법의 주문을 막 외웁니다. 이렇게 해서 뭐 며칠 동안 계속 정성스럽게 미미르의 머리를 보살피는데 어느 날 미미르의 눈이 반짝 떠지는 거죠. 지혜로운 오딘이여, 당신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냈구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머리만 남았어. 지혜로운 미미르, 살아났으니 다행이다. 머리만 있으면 어떤가. 살았으니 되었다네. 나는 자네가 살아서 기쁘다네. 오딘은 다시 미미르의 머리를 미미르의 샘가에 도로 가져다 놓습니다. 하긴 뭐 미미르가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샘만 지키는데 몸이 그렇게 또 필요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뒤로도 오딘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미르를 찾아가서 샘물을 마시고 함께 상의를 했다고 하고요. 평생의 좋은 친구로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나누고 여행도 같이 해요. 머리밖에 이렇게 안 남았으니까 딱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가면 되니까 오히려 더 여행이 적합해졌다고 할까요? 네.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강력한 진실을 신화에서 냉정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오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후 오딘은 이렇게 길게 수염을 기르고 책모자를 써서 한쪽 눈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모습이 진정한 지혜의 신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그드라실의 세계관과 신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의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신화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